저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는 내용은 십자가까지 관통하는 진리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기도 끝에 결국에는 순종하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로 감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신 그 이면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또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새벽마다 살펴보던 누가복음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용감하고 강직하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고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강력한 이 거부감을 보이시고 싫어서, 너무 싫어서, 또 너무 두려워서 망설이다 못해서 주님이 시키신 것인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시키셨는데 이것을 못하겠다고 옮겨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특별한 사명 앞에서 깊은 고뇌에 차 있으시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이제 그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니 하늘에서 음성은 없었지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고 밝혀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잔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오히려 지쳐가고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예수님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받으시는데 너무 망설이시고 두려워하시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감도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성찬을 나누시면서 그 평온하고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의연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큰 고민과 슬픔 속에 잠겨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고 또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이 모두가 이전에 주님께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이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본 적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도 주님은 전혀 여러분 당황해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은 너무 낯설고 또 이 모습을 보는 저희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고 계신 이 주님의 이상한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매우 무서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임박한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 순교자들에 대한 일화를 저희들은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죽음을 당하러 가는 순간에도 그 순교자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 화형대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름 없는 성도들조차도 죽음을 앞두고 어떤 담대함과 기쁨의 모습을 보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는 알지 못하는 것의 실체를 보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야 하는 바 그 고난의 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고난의 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으실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주는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퍼부으실 영적 진노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나 십자가형과 같은 육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형벌의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아주 힘든 일인데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보시고 놀라시고 고뇌에 빠지게 된 원인은 오직 저희의 구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받으실 수 있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저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제발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진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 그 가공할 만한 무게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본인이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어떤 느낌인지, 또 죄를 지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신 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그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실체를 직접 보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신 모습 속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도 이렇게 약함이 있으시군요. 예수님 진짜 사람이시네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 연약함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주님의 본문에서 저희는 저희의 죄가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하는 자리로 우리가 내어 모은 그 사실,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죄의 정체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감성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말 잘하는 강사들의 강연을 듣느라 바쁩니다. 부부가 시간을 내서 그 강연하는 현장에 가서 방송이 나와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강사로 하여금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듣고 싶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편안하고 세련된 위로를 교회 안에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죄와 진노와 같은 것을 말하기를 꺼리면서 항상 부드럽고 감성적인 위로의 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위로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샘솟듯 하는 피의 권세 속에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이제 예배전 찬양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들이 오셨었는데요,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갑자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러 왔지만 금요일 저녁까지 고단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계시던 찬양팀들이 오셨는데 아마 놀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보면 또 주책이라고 했을 텐데, 저희 아내는 제가 강단에서 조금이라도 울먹이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항상 저에게 말을 합니다만 어떨 때는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찬양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사실 며칠 전부터 영혼이 너무 곤고한 겁니다. 이 고단하고 지친 영혼에 사실 사역을 준비합니다마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의 전화가 오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날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너덜너덜한 상태로 금요기도회 찬양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임했는데, 그때 제게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저를 알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사실 제 마음에 가득했었던 그때 위로의 샘이 임했습니다. 그 위로의 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다가 찬양팀들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주 이런 일이 있어서 연습할 때 제 찬양하는 악보대를 돌려놓고 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강대상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문교회에 와서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는 이 부족한 죄인에게 정말 부요하고 늘 감미롭습니다. 이 은혜를 시간마다 저와 함께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큰 슬픔 속에 두렵게 하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입니다. 저희들은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저희에게는 사망을 가져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런 자리까지 내어 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그 죄 때문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예수님처럼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죄를 크게 슬퍼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를 말하지 않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잘라내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름대로 멋있게 각색된 복음은 가짜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저희의 죄에 대한 가벼운 태도는 모두 이 예수님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놀라고 힘들어 하실 만큼 정말 엄청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저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그러니 죄 짓는데 주저함도 없고 죄를 짓고도 통곡함과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려워하심을 드러내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용서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 거룩한 영광은 저희의 존재를 흔들고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주는 그런 이 생명과 같은 진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 제가 또 저희 각 사람이 영원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의 분량,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함의 그 진노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두렵게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공의의 진노는 바로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고통의 자리와 십자가에 서게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받았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거룩의 영광을 보면서 죄의 자리를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그렇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이런 변화를 위해 더욱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러운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죄의 짐을 대신 지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신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고도, 그 거룩의 영광을 보시고도 그 자리에 서시기를 결심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주님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죠?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성과 순결한 본성은 자신이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죄인의 길을 보시고 심히 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결국 기꺼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 저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형용할 수 없이 막대한 주의 형벌을 나 대신 내 자리에서 다 받으시고 저희 각 사람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내면의 깊은 곳에 늘 이 죄의 깊은 샘이 있습니다. 악한 정욕과 시기와 교만과 악한 그런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데도 이런 저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으시죠?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저희가 찾아 헤매던 그 참된 위로와 기쁨의 그 샘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또 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몸부림 속에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또 반응도 우리가 없다면 그분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분이 아닌 것이죠. 저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 고통은 하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장차받을 심판을 예언적으로 본인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예수님조차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받는 것인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이 구원의 복과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표가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감당해내셨던 것과 같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저희가 가볍게 흘려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니 그저 십자가에 대한 찬양 틀어놓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 틀어놓고 몇 번 불러보고 성경 몇 번 읽어보는 그 정도로 끝나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저희가 일생토록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 또한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된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된 축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뒤흔들 만큼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더 성숙하고 성장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의 이 진실하고 복된 주님의 이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의 고난의 진수를 알게 되면 굳이 헌신과 거룩한 삶을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중고등부 예배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십자가를 알았을 때, 저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토요일 오후에 2시만 되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고등부실을 청소하고 앞에 있는 슬리퍼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제게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 고등학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랑에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누가 제일 좋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뭘 더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가 제일 깊이 알려주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사랑하는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또한 오늘 주님과 같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기간, 또 이 기간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찾는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조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하여 이 복된 진리로 자신들을 잘 살피시면서 더 나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절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그 배경,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의 죄가 이런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불가능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저희도 사랑하며 더욱 신실한 제자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